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처음 교회가 시작된 교회니까 교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된 내용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적과 기적과 어떤 영적인 변화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신자가 되고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인으로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또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런 적당한 때가 되면 교회에서 그런 인정과 또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간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과 삶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좀 버거운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고 전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증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주일날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증거할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성경 곳곳 사도행전 진행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증인이 나타나는 거죠. 편안하고 즐거우고 밥 먹을 때는 증인이 필요 없어요. 파티할 때는 증인이 필요 없어. 편안할 때는 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증인이 필요한 것은 싸움이 있는 것이. 언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원고와 피고와 판사가 있는데 그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증인으로 서는 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아니면 편안해요? 두려운 일이에요. 제 대학 때부터 저 친구였던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병호야, 내가 이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좀 법정에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증인이 아니고 법정에 와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게 이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증인도 아니고 법정에 가서 와달라는데도 마음이 쏨뜻하더라.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증인의 자리에 서달라고 그러면 설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의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편하고 좋은 거지. 우리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증인으로 픽업이 된 거예요. 픽업.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과연 증인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데도 과연 성경적인 신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이미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증인으로 마지막 재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남아야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실 텐데, 그 판단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미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증인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일과 사건이 묻혀요. 땅에 묻혀요. 없어져요. 하나님한테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없으면 부활 사건은 어떻게 묻힐 뻔했어요? 그 시체 저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해가지고 가져갔다. 그 예수 부활했다는 이야기 그 잘못 환상 보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의 증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진 거예요. 그 목숨 걸고 그 여인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봤던 들었던 그 여인들, 처음에 그 여인들이 사실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베드로, 요한이 달려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증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뭐가 많이 생기냐면 간증거리가 많이 생긴다. 간증거리. 여러분이 증인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 간증거리가 많죠. 교인으로 살아가면 이게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 근데 예수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면 내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내 간증거리. 바울은 천사가 증거하는 말을 듣고 어젯밤에 곁에 서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게 간증거리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지도 않고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도와주지도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거리로 쓰지 않고 이게 내 자랑거리로 삼으니까 이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미션 교회 안에 이런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매주마다 나와서 나누는 거죠. 교회는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선교회죠. 선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모이기 위해서 모였다 해서 서로 자랑거리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막 이런 말만 한다면 그게 교회가 돼. 그럴 수 있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게 뭐예요? 선교회예요. 선교회.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을 나누고 증인으로 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뢰와 믿음이지요. 저 사람의 간증이 정말인가 조금 의심스러운가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나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거짓과 속임을 말하면 믿기가 어려워요. 과장하고 감추고 허위적으로 표현을 하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갖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이게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증거가 나타난 줄 아세요? 목숨을 내놔요. 자기의 삶을 걸고 내놓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만 그 영혼은 자유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 모든 것으로 속박받고 구속받고 억압되어 눌려서 사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로마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에요. 성령의 증거죠. 성령의 증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는 로마의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믿음이지요. 내가 믿고 사는 게, 내가 오늘 예배드린 이유가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던 거죠. 저는 이 내적 증거가, 내적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의 싸움을 싸워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서주시고, 하나님 보신 증인, 성령님이 우리를 다 증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저는 한 일도 없고 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재판장님 하면서 성령님이 나오셔서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분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자기 아들, 딸 대접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보지 않고 알 수 없을 때 물 한 컵을 떠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지원하시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제공 아시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조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런 선교회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